먼저 백내장 수술에서 2주 동안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제 눈이 잘 회복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여러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성도 여러분과 함께 구약 성경 천문을 여는 창세기 말씀을 하나하나 깊이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 위대한 첫걸음으로 창세기 1장 1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첫 설교로 창세기의 개요와 목적과 저자를 설명하는 서론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참으로 많은 어려움과 풍파에 처해 있습니다. 세계 곳곳에서는 전쟁과 분쟁이 그치지 않고 글로벌 고물가와 경제적 어려움으로 수많은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인 자영업자들은 생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사랑하는 청년들은 일자리 문제로 신음하며 미래를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이런 힘겨운 환경 속에서 한국 교회와 그리스도인들도 역시 영적으로 깊은 침체와 답답함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낙심하여 주저앉을 것이 아니라 창세기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하나님이 누구인지 깨닫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 담대하게 일어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창세기 1장을 묵상하고 여러 서적과 신학책을 참고하면서 어떤 주제로 창세기를 설교를 시작해야 성도님들에게 영적으로 힘이 될까 깊이 고민했습니다. 그러던 중 만물의 기원, 특히 우리 인간의 뿌리와 기원이 어디서 왔는가를 조명하며 설교를 시작하고자 마음을 정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는 바로 우리 인간의 뿌리와 기원,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의 기원을 가르쳐주는 진리의 책이기 때문입니다. 오래전에 미국의 알렉스 헤일리가 쓴 소설 뿌리가 미국 TV 드라마로 방영된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는 전 세계로 퍼져나갔고 우리나라 안방극장에도 방영되어 수많은 사람들이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 드라마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국 남부 노예 시절에 흑인 가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쇠사슬에 묶여 끌려왔던 아프리카 조상 쿤타킨테까지 자신들 가족의 역사적 기원을 핏줄을 따라 추적해 나간 이야기입니다. 이 드라마는 미국에서 무려 1억 3천만 명이 시청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드라마가 방영된 후에 많은 미국 사람들은 조상과 뿌리를 찾기 위해 미국 국립도서관과 족보 기록소로 몰려들어서 인산인해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이 사건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는 나의 뿌리는 어디서 왔는가? 나는 어디에서 왔어? 어디로 가는가라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뿌리를 아는 것은 중요합니다.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삶의 의미와 자신의 존엄성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간의 가장 근원적인 뿌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 창세기는 그 질문에 분명하게 대답합니다. 창세기는 한 가문이나 한 민족의 족보를 넘어 물질과 생명, 인간과 죄, 은혜와 가족, 국가와 언어 등 세상 모든 것의 기원을 알려주는 위대한 책입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하고 믿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창세기에서 인간의 기원과 죄의 시작을 알 때 성경 전체에 흐르는 하나님의 구속 계획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도 더욱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인 창세기 1장 1절 말씀인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라는 이 진리의 말씀은 초등학교 1학년 아이도 읽고 이해할 수 있을 만큼 히브리 언어로 단 7단어라는 단순하고 명료한 언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순함 속에는 온 우주를 품고도 남을 만큼 청량할 수 없는 심오한 진리와 하나님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를 학식이 높은 과학자들이나 철학자들 그리고 신학자들만 이해할 수 있도록 어렵게 쓰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하면서도 심오하게 기록하면서
맨 처음 광야에 있던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단순한 삶을 사는 목자들, 어부들, 이방인과 히랍인, 로마인, 부자와 가난한 자, 어린이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 모든 사람이 읽고 믿을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저자는 누구일까요? 바로 성령의 영감을 받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메마른 광야에서 생활하며 시내산 아래에 약 2년 동안 머물 때 성령의 조명을 받아 창세기로부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모세 오경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모세를 통해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먼저 창세기를 기록해서 들려주셨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에서 무려 400년이라는 기나긴 세월 동안 종과 노예로 살았습니다. 400년이면 무려 10대가 넘는 세월입니다. 그 긴 세월 동안 그들은 창조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이집트의 온갖 우상 숭배와 물질주의, 제국주의 문화에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태양신을 섬기고 나일강을 신으로 섬기며 이집트 제국의 힘과 돈이 최고라고 가르치는 이집트의 가치관으로 뼛속까지 깊이 물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잊은 채 몸만 겨우 출애굽했을 뿐 그들의 영혼과 마음은 여전히 이집트의 노예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풀 한 폭이 나오지 않는 메마른 광야에 서 있는 그들에게 모세를 통해 창세기를 전하며 이렇게 가르치십니다. 너희가 400년 동안 보았던 이집트의 우상과 물질주의에 매여 살지 말라. 너희가 두려워하던 이집트의 신들은 내가 만든 피조물에 불과하다. 오직 주 하나님만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며 너희는 그 하나님만 믿고 순종하며 찬양하며 살아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역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갑니다. 첨단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돈과 물질, 세속적 우상에 둘러싸여 살아갑니다. 또한 성경의 창조 신앙과 다른 여러 세속적 세계관이 세상에 널려 퍼져 있습니다. 인간의 뿌리와 기원을 설명하려는 진화론은 인간과 오늘날의 유인원이 공통조상에서 갈라져 오랜 세월에 걸쳐 진화해 왔다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이 진화의 산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특별히 창조하신 존재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없다고 말하는 무신론, 오직 눈에 보이는 물질만이 전부라고 말하는 유물론, 그리고 인간의 이성과 이념을 하나님보다 앞세우는 인본주의가 그렇습니다. 악한 사탄은 이러한 세상의 사상들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하나님은 없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너다. 돈과 물질이 최고다. 악한 사탄은 이러한 거짓말로 우리의 믿음을 흔들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원수 악한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해서 죄를 짓게 했듯이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가장 무서운 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았고 그 죄의 길가로 죽음이 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죄와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단의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과 영원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창세기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는 사실 하나만 믿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와 인간의 타락, 죄와 죽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믿는 것입니다. 창세기는 단순한 신화나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진리의 말씀입니다. 구약의 욥기나 시편 그리고 신약에서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친히 창세기의 남자와 여자의 창조 말씀을 인용하셨으며 창세기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임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 역시 디모데 후서 3장 16절에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고백합니다.
하였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바로 이해하고 믿으면 우리의 인간의 가치관이 달라지고 성경의 다른 부분도 믿어지는 은혜가 임하는 것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세상 우상 앞에 굴복하지 말고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만 믿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 창세기 1장 1절에서 성경은 우리 인간과 이 세상의 기원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 창세기 1장 1절을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특별히 히브리어 원어로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엣 하샤마임 웨트 하레츠. 자, 이제 우리 히브리 원어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천지를 창조하셨는지 알아봅시다. 첫 번째, 태초에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는 시작이라는 뜻입니다. 태초에 베레시트라는 이 단어를 통해 한 가지 중요한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시간에는 시간이 있지만 하나님은 시작이 없으신 영원하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인간은 시간 속에서 태어나고 살다가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십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천지를 창조하시기 전에도 계셨고 지금도 살아계시며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 21장 33절을 보면 아브라함도 하나님을 영원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시편 90편 이전에 모세는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조성하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은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 요한계시록 21장 6절에도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베레시트 즉 시간의 시작을 천지 만물과 함께 창조하셔서 지구라는 공간 속에 우리 인간을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시간과 공간 안에서 살게 하신 데는 중요한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영원히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해주신 시간 안에 살다가 때가 되면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한계를 지닌 유한한 존재로 창조되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지구라는 공간에 살아가면서 우리 인간의 시간과 생명이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성경 시편 말씀처럼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빠른 화살같이 지나갑니다. 우리 인간은 내 힘으로는 이 시간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이 땅에서 단 한 번의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지구에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시간을 가지고 인생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깊이 생각해 봅시다. 우리는 이 짧은 시간을 나그네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멀리하고 내 뜻과 욕망대로 우상을 섬기고 살면 결국 헛되고 헛된 길로 가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의 마지막인 죽음 앞에서 세상의 돈과 명예, 권력이 과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마지막으로 이 땅을 떠날 때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런데도 많은 이들은 하나님 없이 마치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죽지 않을 것처럼 어리석게 살다가 결국 멸망의 길로 들어서고 맙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그분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삶으로 증거하며 하나님께 인간 올려드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삶을 산 이들은 이 땅의 수고가 끝날 때 천국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신 하루하루의 시간을 귀한 선물로 알고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며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는 데 소중히
사용하며 살아야겠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잠시 나그네로 살다가 간다는 것을 잊지 말고 천국과 부활, 영원한 생명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계속해서 둘째 엘로힘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은 히브리어로 엘로힘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는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자기 백성과 약속을 맺으시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엘로힘 하나님은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초자연적인 크신 능력을 갖추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땅히 그 엘로힘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해야 할 분이심을 잊지 말고 살아갑시다. 여러분,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은 어떻게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까?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눈에 보이는 유로 창조하신 분이심을 신약 성경에서 확정해 줍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세상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보이는 것은 나타나 있는 것에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엘로힘 하나님 권능의 말씀으로 아무것도 없던 무에서 눈에 보이는 유로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사람은 재료가 있어야 무언가를 만들지만 하나님은 아무 재료도 없는 무에서 말씀 한마디로 빛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셨습니다. 요한계시록 4장 11절에서도 이를 확정합니다. 우리의 주님이신 하나님, 주님은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으며 만물은 주님을 뜻을 따라 생겨났고 또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은 그 누구의 도움도 받지 않으십니다. 그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으십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과 주권에 따라 기쁘게 이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8장에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대결한 사건을 기억하십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들이 갈멜산에서 대결할 때 바알 선지자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큰 소리로 부르짖으며 불을 내려달라고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까지 바알에게 기도합니다. 그러나 아무 소리도 없었고 아무 응답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늘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왔습니다. 그 불은 재물과 나무를 태웠을 뿐만 아니라 돌과 흙까지 태우고 도랑의 물까지 핥아버렸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온 백성이 그것을 보고 엎드려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다라고 외쳤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줍니까?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리 부르짖어도 응답할 능력이 없는 죽은 우상에 불과하지만 엘로힘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인격적인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태양신과 나일강의 신들이 그러하듯이 오늘날 우리를 유혹하는 돈과 물질과 성공이라는 우상들도 우리 인생의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돈과 물질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습니까?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 주인으로 섬겨야 하는 것 잊지 말고 기억합시다. 자, 그 다음에 엘로힘이라는 하나님 이름을 조금 더 살펴봅시다. 엘로힘은 형태상 복수형이지만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되어 한 분 하나님이심을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신약 성경의 빛 아래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창조사역에 함께 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조를 계획하고 설계하시고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이신 성자 그리스도를 통하여 만물이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이십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함께 동력하셨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 함께 동력하신 것처럼 우리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서로 사랑하고 협력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동력자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우리 인간과 천지 만물을 하나님 뜻대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모든 만물의 진정한 주인이시며 인간의 역사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구를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야 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썩어 없어질 우상들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지 맙시다. 오직 천지 만물과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엘로힘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엘로힘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실 때 우리의 삶의 어두움과 두려움과 염려와 혼돈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엘로힘 하나님, 곧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부활시키신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장차 우리도 죽음에서 부활시키시고 완전하게 새롭게 하실 것이며 이 피조세계 역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새롭게 하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와 부활과 새 창조의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며 우리의 모든 삶을 그분께 의탁하며 살아갑시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하나님이 창조하시니라는 말씀에서 창조라는 단어 히브리어 바라에 대해서 한번 알아봅시다. 바라는 성경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나타내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유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 바라 창조 속에서 하나님의 강대하심과 놀라운 지혜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잠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늘에 있는 우주를 잠깐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하늘에 펼쳐진 강대한 우주는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가 속한 은하계에만 수천억 개의 별이 존재하고 인간의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은 고작 그 별 가운데 10,000개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그 강대한 우주에는 우리가 그 수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수많은 별과 행성들이 가득합니다. 그 엄청난 우주 공간 속에서 수많은 별과 행성들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자연의 법칙 아래 질서 있게 운행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지는 과정도 참으로 놀랍습니다. 우주 공간에 있는 거대한 성운의 가스와 먼지와 중력에 의해 서로 모이고 응축되면서 새로운 별들이 만들어집니다. 그렇게 가스와 먼지가 계속 응축되면서 중심부의 온도와 압력이 엄청나게 높아지고 마침내 핵융합 반응이 시작되면 별은 엄청난 에너지를 내며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탄생한 별들은 오랜 세월 동안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매일 바라보는 태양도 바로 그렇게 빛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별들도 때가 되면 수명을 다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질량이 큰 별들은 마지막 단계에서 거대한 폭발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때 별 속에 있던 탄소와 산소, 철을 비롯한 여러 원소가 우주 공간으로 흩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흩어진 물질들은 다른 행성들이 흡수해서 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이 만들어지는 재료가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랍습니까? 별이 태어나고 빛을 내며 때가 되면 수명을 다하고 그 물질이 다시 새로운 별과 행성을 이루는 재료가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광대한 우주를 이처럼 놀라운 질서 가운데 운행하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하늘의 수많은 별을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 별들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창조하신 저 강대한 우주보다 더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바로 그 강대한 우주와 수많은 행성과 별을 창조하신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이심을 꼭 기억하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몇 달 전에 우리가 공부한 욥기 38장에 보면 고난받던 욥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내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내가 묘성을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아침에게 명령해 본 적이 있느냐? 그러자 욥은 하나님의 질문에 아무 대답도 못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우주에 있는 행성들과 별 하나 만들 수 없고 우리의 생명의 시간을 단 1초도 연장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시편 8편 3절로 4절에서 밤하늘의 달과 별들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달과 별들을 보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께서 그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생각하고 계신다는 사실, 이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수많은 은하와 별들을 창조하시고 온 우주를 다스리시는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주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작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기억하시고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그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서도 우주보다 크신 창조주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창세기 1장을 자세히 보면 바라라는 단어가 특별히 중요한 세 장면에서 사용됩니다. 첫째는 창세기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 곧 물질 세계를 창조하실 때 사용됩니다. 둘째는 창세기 1장 21절에서 바다의 생물과 날개 있는 새들 곧 생명체를 창조하실 때 다시 사용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니라. 특별히 창세기 1장 27절에서는 창조하셨다는 말씀이 세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늘과 땅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생명체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으며 특별히 우리 인간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친히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물질이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낸 것도 아니고 생명체가 스스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이 된 것도 아닌 것을 가르쳐 줍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 모든 것의 근원에 창조주 하나님의 주권적인 창조가 있었다고 선포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다른 피조물과 구별하여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며 진화의 산물도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을 따라 특별히 지으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기원이 되시며 인류의 첫 조상인 아담과 하와를 직접 창조하셨다고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단순한 이야기나 신화 속의 인물이 아니라 실제로 이 땅에 살았던 역사적인 인물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을 믿으며 살아갑시다. 비록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악한 사탄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반역한 범죄로 인해 거룩한 하나님의 형상이 상처 입고 훼손되었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분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 죄를 대속해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형상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말씀을 믿는다면 우리는 내가 어디에서 왔으며 누구의 것이며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됩니다. 나의 가치는 돈이나 성공이나 세상의 평가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나를 지으시고 십자가의 은혜로 다시 회복시켜 주신 창조주 하나님께만 나의 가치가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의 뿌리가 창조주 하나님께 있음을 믿읍시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리며 사는 겸손한 사람들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시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느니라 말씀을 믿는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이 말씀을 정말 믿고 있는가? 이 시간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여러분 모두 이 말씀이 마음으로 믿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이 만물의 기원이시며 우리 인간의 참된 뿌리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 인간은 우연이나 진화의 산물이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태초에 시간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비록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형상이 훼손되었지만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귀한 자녀로 다시 회복되었음을 잊지 맙시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한정된 시간과 삶을 사는 동안 우리 뿌리의 기원인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만 우리의 진정한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갑시다. 세상의 우상을 멀리하며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며 천국과 부활 그리고 영원한 생명에 우리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